우리는 날마다 먹고 땀 흘려 일하고 잠을 잡니다. 왜 그럴까요?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만 하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기여하는 인생입니다. 뭔가 이바지하는 인생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만 하다가 인생에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기여하는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이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인류는 문화와 정신, 예술의 꽃을 피우고 과학과 환경을 발전시켜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존 인생과 기여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을 성경적인 단어로는 성숙이라고 일컫습니다. 오직 성숙한 사람만이 역사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됨의 의미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성숙입니다. 생존을 넘어선 성숙이죠. 성숙에 의해서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인간이 아닌 생성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ing이 아닌 becoming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성숙한 사람도 물론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삽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고민하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계속되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이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영적 성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기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그리스어에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근은 뿌리는 카라로서 기쁨이란 뜻입니다. 은사를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은사 혹은 재능에 맞는 일을 하면 누구나 신바람이 나고 즐겁죠. 은사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가 좋아하고 또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가지가 다 만족되어야 은사라고 할 만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는데 이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승리자로 이 땅 만물 가운데 주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11절은 구체적인 몇 가지 지도자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열거합니다. 11절을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은사를 받아 교회가 개척되지 못한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와 같은 은사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은사를 받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경책하는 은사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믿은 주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세우는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무수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로 기여할 때 자신도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또한 세상도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을 넘어 서로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한다고 말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은사 사용이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사역의 궁극적인 대상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은사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상처낸다면 그는 기독교 사역의 목표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 이상으로 영적 성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바로 이런 기독교 사역의 본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어의 카타르티스모스인데 이 단어는 본래 의학적인 수로로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잘 회복시켜 그로 하여금 참된 봉사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일이 사역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사역은 숫자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섬겨서 그의 영적인 회복을 돕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사역의 이름으로 이웃을 상처내고 있다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기까지 차라리 그 사역을 유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섬기는 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사역의 본질은 나 자신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자로 이 세상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셋째로 자신을 넘어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온전하게 하는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입니다. 세운다는 말은 영어로는 building입니다. 세우는 것 곧 빌딩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허는 것, 곧 파괴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섬김을 수행할 때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든든하게, 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를 빙자한 섬기는 방식의 무례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몸살을 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공동체를 헐거나 흔드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원래 흔드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공동체를 허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의 기여함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세움을 위해 나 혼자만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의 지혜 곧 팀워크의 기술을 또한 익혀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교훈이 그것입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다시 이런 네트워킹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 다시 한번 성숙의 중요성을 선행구절에서 강조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여기 이런 성숙을 위해 사랑과 참된 행함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으로 세워야 하지만 때로는 진리에 입각한 책망을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갈 때 진정한 성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이 경고한 어린아이의 오류와 유치함을 벗어나는 성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무엇인가 이바지하는 삶을 살려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넘어 서로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